오늘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 30절 본문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제 은혜 가운데 풀려날 수 있다면 그때까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이 27절에 30절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의 이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갈 때까지 흔들림이 없는 신앙을 소유하기 원한다.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에요. 그 흔들림 없는 신앙을 갖추기 위해서 그들이 어떠한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첫 번째로 27절에 그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들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람들 합당하지 않다. 특별히 신앙인들이 동성애를 옹호한다 그러면 야, 그게 무슨 진짜 신앙이냐 라고, 정말 회개해야 될 사람들이다 라고 여러분들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대놓고 짓는 죄, 그리고 눈에 확연하게 드러나는 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 참 나쁘다, 신앙인이 저러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정작 문제는 무엇이냐면 실생활 속에 짓고 있는 자기 죄를 성도들이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할 때 이 생활하다 라는 단어가 폴리튜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시민으로 살다 라는 뜻입니다. 시민으로 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의미는 첫째로 구별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원래 그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어둠의 영들의 종노릇하는 존재였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것입니다. 구별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적으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신분적으로 구별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또 한 가지 무슨 뜻인가?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계명은 무엇입니까? 계명은 주님의 성품의 반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알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성화로 그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모양을 성화로 그리는데, 사실은 성화로 주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생기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성화로 주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그분의 성품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게 됐다라는 것이고, 그분의 계명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바울이 사역할 당시에조차도 이 주님의 은혜를 곡해하거나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 전혀 이 주님의 성품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성경 곳곳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보면 거기에 여전히 시기가 있고 파당이 있고, 그리고 은사를 가지고, 은사는 거룩하고 신령한 것인데 그 은사를 주신 본래의 의미를 모르니까 그걸 가지고 뻐기는 거예요. 내 은사가 더 고차원적인 거야. 내 은사가 더 고차원적인 거야. 그게 아닌데, 몸의 각 부위별로 서로 다른 섬김이 있듯이
필요한 그 섬김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 은사인데 고린도 교회에는 그런 병폐가 있었습니다. 그 심지어는 고린도 교회에는 그 음란의 죄를 범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면 여러분들이 그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파악을 하시려면 그 서신에 바울이 어떤 권면을 주고 있는지를 보면 그 서신을 받는, 편지를 받는 교회의 처한 영적인 상태를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면은 어떤 그런 죄악들에 사람들이 노출되어 있었냐면 거짓말하는 것, 그리고 도둑질, 심지어는 도둑질, 이전에 그냥 자기 남의 물건 그냥 쓱 갖다가 쓰고 돌려놓지 않는 그런 습관들이 그게 그냥 예사롭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익한 말하는 거, 그리고 영적인 교만함, 이런 것들이 에베소에 보면 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그대로 이 습관으로 젖어 있으면은 열매 맺는 삶을 방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을 측정하는 바로미터가 무엇이냐면 바로 행위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행위의 열매.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의 행위를 기초로 놓고 구원받은 것은 아닌데 예수를 믿음으로 조건 없는 구원을 받은 것인데,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 여기서 또 야고보서로 건너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 무엇으로 증명이 되는가? 눈에 보이는 행위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조건 눈에 보이는 그런 행동이, 그런 어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옳아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좋은 열매 맺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 신앙의 세계에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듯한 옳은 지식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있는데 결국 그들의 열매를 보면 교회를 파괴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위장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술에 고백되는 그 신앙 고백과 그들이 말하는 그 진리가 옳지만 그들이 말하는 진리가 진정으로 옳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척도는, 유일한 척도는 뭐예요? 그들의 열매예요. 열매. 옳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지식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교회에서 자기 편을 만들고 그래서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좋은 열매는 정말 순전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추구함과 동시에 행위의 열매로 교회를 살리고 사람들을 살리고 이런 열매가 나타나야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행위의 열매 없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에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도덕적인 접근으로 먼저 달려가면 안 됩니다. 나는 왜 저렇게 살지 못할까라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 왜 열매가 없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은 단순히 내가 이 성경의 지식을 몰라서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내게 부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위의 열매가 없는 내 자신을 발견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취해야 되는 태도는 무엇이냐면 주님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내 행위의 열매가 변화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 시작하면 행위의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주님의 율법이, 계명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돼 있고 그때부터는 성경을 읽을 때에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구나 라는 것을 깊이 깨달으면서
말씀을 적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주님께 내 삶을 드리고 다시 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삶에서 적용할 때에 좋은 행위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위에 주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긍휼과 공의와 사랑과 진실함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자신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나름대로 신앙이 좋은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성령을 받고 보니까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눈물을 펑펑 쏟고 보니까 내 신앙은 주일날 하루를 위한 신앙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것은 진정한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고, 회개하고, 진짜로 회개하고, 이전에는 교회 생활이 따로 있고 회사 생활이 따로 있었는데 그가 온전한 회개를 이룬 후부터는 교회와 회사가 따로 없는 거예요. 회사가 곧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회사를 일구어 나가고 새롭게 그 신앙이 도약하는 기회를 그가 맞이했다라는 것을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이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과 여러분들의 일터가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주님의 계명을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 순종하며 성취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바울이 간절히 원하는 게 그거예요. 바로 내가 너희에게 갈 때까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그런 가운데 바울은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삶의 법칙을 가지고 이 두 가지에 또한 전념하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의 신앙에 협력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27절을 보십시오.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자,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과 더불어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의 신앙에 협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하는 소리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은 죄인들을 자유케 하셨는데 목사들은 구속한다 라는 거였어요. 그 말의 뉘앙스가 뭐냐면 목사들은 왜 기도회를 만들어가지고 자꾸 모이게 만들고 예수님은 자유케 하셨는데 왜 목사들은 교회에 그런 기도회를 만들어가지고 성도들 보고 바빠 죽겠는데 자꾸 모이라 그러고 마치 그 기도회에 안 나오면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얼핏 들으면 그럴듯한 것 같습니다. 이해도 가요. 왜냐하면 행사가 주로 이루는 교회에서는 정말 성도들이 너무나도 지치고 힘들어하는 모습도 보이는 것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자꾸 교회를 개혁시켜 나가서 가장 이상적인 방향으로 찾아 나가야 되는 것은 맞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에는 반드시 거룩한 모임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성도로 부름받은 존재의 책무는 무엇인가? 교회의 부르심에 세상 그 모든 것들, 어떤 것들이든지 뒤로 하고 앞장서서 그 모임에 함께 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자유케 하셨는데 목사들은 구속한다 이 말이 그런 극단적인 경우를 질책하는 것이라면 합당합니다. 그런데 지극히 정상적으로 교회가 모여야 될 사안까지 거부하면서 왜 목사들은 걸핏하면 자기 목회 잘 되려고 모이라 그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말이 과연 성경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까? 우리가 한번 그것을 따져봐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자유케 하셨다는 것은 말 그대로 영적으로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사명에서 우리가 자유해졌다는 말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아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생활하다라는 뜻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시민으로 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시민으로 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 나라에 속한 법을 지킬 의무와 국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의무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의무와 책임을 받들어서 살아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너 나 믿었으니까 너는 이제 자유해. 교회 생활도 네가 적당하게 페이스 조절하면서 네가 알아서 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과연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로 오르시면서. 그 이후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매일매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성령이 부어진 이후에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을 띄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이 말씀하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매일마다 성전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떡을 떼고 교제하고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이런 일들이 끊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책무를 위해서 매일매일 모이는 것을,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시간이든 물질이든 그 어떤 것이든 그들은 아낌없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각오와 결단이 돼 있던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왜 초대교회가 매일매일 모여야 했을까요? 왜 그렇게 교회가 모이는데 힘써야 했을까요? 교회가 모여야 하는 이유는 바로 세상을 이기고 바꿀 능력이, 하늘의 능력이 개인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임하는 것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도 성령 체험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성경적으로 핍박하는 세상을 이기고 담대히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뛰쳐나갈 수 있는 그 하늘의 권능은 성경이 증언하는 바 초대교회가 공동체적으로 모여서 기도했을 때에 하늘의 권능이 임했던 것입니다. 사도들이 핍박받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들이 개인 기도를 통해서 베드로가 풀려난 것이 아니라 교회가 모여서 공동체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중보했을 때에 베드로의 사슬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모여서 능력을 구하고 흩어져서 한 뜻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한 뜻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을, 하나님 나라를 세상 가운데 구현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기도하는 것을, 영적인 싸움에 함께 모여야 하는 것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유심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싸워야 될 영적인 전쟁을 함께 수행하지 못할 때에 정말 얼마나 하나님께서 엄하게 책망하시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사사기 5장에 보면은 사사 드보라 시대에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의 대적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자였는데 이때에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일어나서 연합을 해서 생명을 다해서 싸워서 그들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들은 거친 책망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이 여전히 성경에 기록돼서 수천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성도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섭섭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사활을 걸고 너희 이웃 지파들이 그렇게 싸우고 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태연하게 먹고 사는 데만 집중을 할 수가 있느냐? 사사기 5장 15절에서 18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장 15절에서 18절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여기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그러니까 잘못 읽으면 그들이 함께 싸우기로 큰 결심을 한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큰 결심이 있었다라는 것은 싸움에 안 나가겠다라는 큰 결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비아냥조로 그들의 영적인 게으름과 그들의 영적인 안일함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된 이 성경을 통해서 아주 큰 결심했다. 아주 진짜 인생에 큰 결심했다. 바로 옆에서 죽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희 형제 자매들이 싸우고 있는데 전혀 신경도 쓰지 않는 너희들, 전쟁에 나가지 않기로 결심한 거 참 큰 결심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냇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르우벤 지파가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의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이들은 물고기 잡고 있는 거예요.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않은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고 세상의 권세와 싸우고 있는데 성도라 이름하는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기도로 힘을 합칠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받을 자격 없다. 메로스를 저주하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받으셨으면 거듭거듭 말하래요. 거듭거듭. 메로스를 저주하라. 거듭거듭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나의 싸움에 동참하지 않았다. 나의 자녀들의 싸움에 동참하지 않았다. 여러분, 아무리 성경적인 지식이 많고 아무리 잘난 척해도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개인주의적인 신앙은 결코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선조들은, 선배들은 이런 공동체 의식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목회자인 한경직 목사님은 자기의 공식적인 설교에 아예 그렇게 선포합니다.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모임에 나오지 않는 성도는 가룟 유다와 같은 성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배반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교회는 함께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개인주의적인 신앙은 결코 복이 되지 않아요. 공동체적으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손발벗고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주님의 그 거룩하신 뜻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함께 복음의 신앙에 합력하는 것을 보기 원한다. 두 번째, 핍박하는 세상을 대하여 담대히 맞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을 보십시오.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주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핍박에 담대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받는 핍박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오는 그 핍박의 의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핍박받는 백성들,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그것은 그들이 스스로 멸망할 존재들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그들의 행위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가라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항상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다수의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야 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핍박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때문에 핍박받을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받는 핍박의 의미는 그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8절 끝에 보십시오. 핍박이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핍박이 단순히 그냥 사단에 의해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주체는 사단이지만 그것을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는, 그것을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분이 누군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멸망의 자식임을 보이시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핍박을 허락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죽기까지 그렇게 고생한 그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그렇게 죽기까지 고생한 그 경험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고린도후서 1장에 설명하면서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핍박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마침내 구원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것은 마치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물고기를 천국의 그물로 몰아가시는 분과 같습니다. 그런데요, 인생은 어리석어서 역경과 고난이 없이는 그 천국의 그물로 들어가지를 않아요. 자꾸 상어 밥이 되는 대로 가요. 정처 없이 유리하는 곳으로 인간이 떠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는가? 그의 택함 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고통과 핍박을 허락하셔서 뒤에서 모시는 거예요.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 고통과 연단을 통해서 그를 연단하시고 그의 인격을 다듬으시고 천국의 백성에 합당한 인격을 소유하게 하신 다음에 천국의 그물로 그를 쏙 집어넣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축복받은 존재임을 믿으십시오. 외로움, 우리가 당하는 외로움, 배척당함,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셔서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종국에 믿지 않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자들은 준엄한 심판을 내리시고 인류 역사를 마감하시는 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눈물을 씻어주시고 상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던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갚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내가 갈 때까지 흔들리지 말고 너희의 믿음을 지키며 복음에 협력하며 하나가 되고, 조금만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면 꼭 주위에서 타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뭐 그렇게 사냐?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근데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거기서 주눅이 들어버려요. 믿음을 포기해버려요. 조금 주님 뜻대로 살려 그랬다가 왜 주변 사람들이 왜 너만 그렇게 유난이냐? 그러면 맞아. 수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옆에 아무리 옆에 봐도 그렇게 호들갑 떨면서 믿는 사람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너무한 것 같아. 그 핍박에 주눅 들어버리는 거예요. 정체를 감춰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있으나 마나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간구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명령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하지 말고 세상을 대하여 너희가 복음의 이 거룩한 사역에 하나 되기를 힘쓰고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너희들을 핍박하든지 너희의 믿음을 지키고 담대하고 주눅들지 말고 담대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그런 견고한 존재들로 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핍박을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제는요, 정상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비웃음과 핍박을 받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하는 거예요. 동성애를 반대하면 시대에 맞지 않는 신학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목사구나. 비웃는 것입니다. 거룩과 정결함을 말하고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술 취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들어야 된다. 음란하지 말고 성적으로 잘못된 성적인 그러한 것에 도취되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고 말하면 이 땅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목회자들과 주변에 있는 신앙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소리 하고 있다고.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성적인 관념이 바뀌고 믿음의 그런 정의도 바뀌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고 치부하는 세대예요. 오히려 말 같지 않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옳다고 자부하고 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영적인 핍박을 가해오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흐름은 더 거세질 거예요.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가고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외부 사람들이 핍박하는 게 아니에요. 교인이라는 명찰을 차고 있는 사람들이 핍박하는 시대가 점점 더 도래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가운데 주눅들지 않고 내가 믿는 신앙, 내가 지키려고 하는 거룩함, 하나님 앞에 보이려는 충성심, 성실함이 옳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놓치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수많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의 반열에 올랐던 순교자들의 그 뒤를 따라서 그 발자취를 따라서 여러분들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의 각오와 결단이 되어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도전합니다. 담대하라. 아무리 핍박이 올지라도 아무리 세상이 너희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그 길로 가지 말아라. 그 길은 멸망의 길이다. 담대하게 서서 세상을 등지고 좁은 길로 걸어가라고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14절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신앙인들에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흐름을 등지고 핍박을 감수하고, 여러분, 시대의 그 어두움을 이기게 했던 사람들은 다 소수였어요. 가장 영적으로 부패했을 때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아합의 시대에. 여호람의 시대에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시대가 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시대의 조류를 쫓아가지 않고 깨어있는 한 사람만 있어도 민족의 소망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담대해지십시오. 조금 옆에서 뭐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내가 우리 가정을 세우고 민족을 세우는 일에 앞장설 거야 다짐했다가 옆에서 조금 뭐라 그러면 주눅 들어가지고 이 나라의 어려운 상황을 진실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극우라 그래요. 극우. 지금이 그런 시대예요. 그런 말 들으면서도 이 나라를 위해서 진정으로 목소리를 내고 시대를 역행하고 하나님의 오직 진리만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오늘 찾고 계십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보기 원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며 복음에 하나 되고 핍박하는 세상에 대해서 담대한 그리스도인을 보기 원했다는 이 바울의 마음은, 여러분, 이것은 바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보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며 주님의 오셔서 이 역사의 마감을 고하시는 그날까지 깨어서 복음에 하나 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핍박하는 세상에 대해서 담대히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실 때에 주님은 분명히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내가 너에게 큰 상급을 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담대함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